새해 우리가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분들한테 우리 오늘 인사 한번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1월 달에 또 구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월 달 구정 돌아오면 또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그리고 구정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어,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렇게 주셔서 이 이삭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고 이런 복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복, 그것을 이렇게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좋은 축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죄인들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라고요? 죄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아벨을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게 되었는데 둘이 형제예요, 형제. 부모님의 마음은 뭘까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게 그게 가장 부모님이 원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는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들에 이렇게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멀어진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짓이 없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벗이다. 이 벗이 뭐예요? 친구잖아요. 친구. 친구. 친구는 만나면은요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해놔요. 다 해요. 그것이 친구죠. 이 좋은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고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또 다 이렇게 받아줘요. 그것이 바로 좋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친구를 만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래요. 벗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친하면은 내 벗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그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내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올해 2025년도에 이렇게 정말 가깝고 좋은 그런 친구가 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까운 친구가 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부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 이게 친구 사이든 누구든 간에 멀면은 참 이게 부탁하는 게 힘들어요. 예, 부탁하는 게. 그런데 가까우면은 가까울수록 부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거기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면 조카 롯도 거기서 같이 심판받고 죽게 생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내가 그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 있다면은요, 30명이 있다면은요, 20명이 있다면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것은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10명을 찾으신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10명을 찾아도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설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겠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인 10명은 있을 거야. 롯이 그래도 의인 10명은 만들어 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10명에서 이제 멈추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까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하면서도 나 이런 친구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그 미안할 정도까지 간다면 정말 가까운 친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말이죠. 어, 그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을 했는데 오늘은 신명기를 이렇게 읽은 차례여서 오늘 제가 신명기를 이렇게 다 읽었는데 신명기 마지막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한 사람은 그런 선지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가까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친구도 그러잖아요. 친구랑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재밌어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책을 자꾸 덮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레이기라든가 이런 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오게 되면 진짜 이유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레이기예요, 레이기. 네. 그래서 이제 제사법에 대한 그런 얘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읽고 읽으면은요. 그 레이기가 정말 정말 은혜로운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오후 예배 때 레이기가 어떤 책인가 한번 제가 그냥 오후 예배 그 시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나 이 레이기가 재미있는 책인지. 예,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것을 여러분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떠세요? 예, 이 고백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래야죠. 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강해져요. 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나의 구속자이시구나. 그 점점 이게 느껴지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시작 찬송을 좋으신 하나님 그걸로 할까라고도 생각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올해 그걸로 할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하반기에 가가지고 한번 그걸로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선하시고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면은 그 아버지한테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우리 아버지는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막 폭력 휘두르고 막 그러면은요. 구하고 싶진 않아요. 아빠를 피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럴까요? 아빠는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말만 해도 내가 마음의 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예.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당당하게 쭈삣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서 구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자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군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꼭 내 얘기를 들어줄 것만 같다. 그러면은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 내가 얘기 들어줄까? 그러면은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말 꺼내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오랜 친구 그러면은요. 당당하게 가서 내가 어려운 부탁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이 드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느냐? 나의 원수보다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경험 많고 지혜가 많은 그런 노인보다도 더 하나님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읽다가 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지혜 구해서 이분이 정말 거꾸로 이렇게 꼴등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이 암 전문의가 되고 이렇게 됐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지혜를.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 예배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응?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분이 점점점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은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할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를. 여러분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1년 내내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수확이 없어. 거둘 곳이 없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잖아요? 예, 우리의 수고가 뭐 헛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공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포도나무는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뭘까요? 이 포도나무 가지고요. 못을 걸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만들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못한다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에 있다는 열매. 열매에 있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인데,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고 여러분들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올해는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방법은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가까이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가까이에서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가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모든 행사가 다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이렇게 팔리고 그리고 나중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고 7.8기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주연과 여기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이 있어요. 이런 조연은요, 정말 조폭처럼 얼마나 막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은 반드시 주인공은요, 결코 죽지 않아요. 주인공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적지만 선교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축복해서 이렇게 세계에 많은 주목을 이렇게 받는데 이 대한민국을 봐라 이거죠. 응? 대한민국.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걸 다 승리하고 그리고 이겨내서 반드시 이 나라가 더 큰 축복과 또 더 많은 도전을 세계에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그죠? 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2025년을 승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의 은혜, 보호의 이 축복 그리고 은혜의 이 축복 그리고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25년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열매 맺고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열매 많이 맺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강이 넘칩니다. 아멘.